언제든지 우리에게 넘쳐 오르는 좀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은혜, 이 은혜 앞에, 이 주님 임재 앞에서 우리 다시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자, 우리 벽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같이 한번 율동할게요. 네. 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래서 같이 맞춰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처음부터 율동과 함께 하면서 맞추는 부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동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같이 따라 부르면 돼요. 주님 임재 앞에서 앞에서
찬양할 때 우리 멈출 수 없는 찬양하면서 우리 멈출 수 없는 이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자손들이 주를 사했으니 주의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주를 나의 사랑 오랜만에 하신가 기억이 나시죠? 네. 자, 다시 이 기억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할게요. 1, 2, 1, 2, 3, 4. 주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주의 사했으니 주의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 어둠 가운데 비추사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눈을 띄워 주시고 우리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주시고 우리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와 이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서방선 목사님의 입술 위에 성령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그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 사이드 친구들만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양 사이드 친구들. 그래야지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가는 사시가 되겠어.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채희야 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다 보여. 네.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목사님 한 절, 연지 한 절 이렇게 읽어볼까? 집중해.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여러분들 덥죠? 목사님만 더운 거 아니죠? 추우면 조용히 손 들어. 그러면은 에어컨 까줄게요. 꺼준다고. 누가 트집 잡았어? 쟤구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갈 건데 기억하실란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난주죠. 이제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한 10정탐꾼은 이제 그 땅에 있는 부정적인 보고들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끄셨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께 믿음의 보고를 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지 않고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를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표징에 나타난 징표로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점점 멀어져서 다시금 광야를 이렇게 돌 때에
다시금 매 순간순간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돔 땅으로 이방인들의 땅을 이렇게 둘러서 가려고 하다가 그 길에 험한 것을 보고 먼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왜 이렇게 또다시 어려운 길을 가지, 이제 가나안 땅을 저 목전 앞에 두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왜 너희가 불평하느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있을 때의 신분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노예였어요. 여러분들 노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죠? 일을 시키면 하고 자신의 소유 없이 매번 일들을 하고 그날의 음식들을 계속 먹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유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인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의 직분이 상승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신분 자체가 변하여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만약 변했다면은 봅시다. 지금 막 왕족이 없지만 우리 정연이가 시간이 지나고 봤는 너 그렇게 보지 마. 똑바로 봐. 이쁜 눈으로. 정연이가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혹시 이러면 또 세대 차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궁 알아요? 이거 우리 선생님들은 또 몰라요? 제가 끼인 세대여가지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끼인 궁 송혜교가 나왔어? 죄송해요. 저도 잘 안 봐가지고 근데 요즘 애들은 궁을 잘 모르죠. 죄송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모르. 어떤 거냐면 현대판의 그 왕족이 부활한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뭐라 그래야 돼? 어떤 장르라 그래야 되죠? 아무튼 그런 만화책이에요. 만화책이 드라마가 되어서 나왔었던 거예요. 만약에 정연이가 갑자기 오늘날 갑자기 왕족이 부활했다고 해서 알고 보니까 정연이가 왕족이래요. 그럼 정연이는 그냥 저렇게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정연이가 저렇게 턱 깨고 있으면은 어떤 신 한 명이 나가서 턱 받침대를 갖다 줘야 돼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턱을 괴줘야 되든지. 왜요? 정연이는 왕이니까.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 눈빛만으로 눌러줘야 돼요. 왜요? 정연이가 왕이 되었으니까. 신분의 변화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예였다가 이제 자유자의 신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겠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해서 그러한 은혜를 입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겪었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그들이 뭐 어떠한 특별하게 크게 불편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앞에 놓인 환경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상점을 많이 받아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맨날 똑같은 우리 연지의 저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지의 모습을 보고 가은이의 모습을 보고 그냥 의롭다 칭하여 주신 거라는 것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예요. 다른 이유 없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나는 집에서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다. 일단 난 들었어요. 일단 난 들었어. 양심 제보자 수빈이 장수빈 손 드세요. 야 뭐야 여기 이렇게 말 잘 듣는 친구들만 있어? 너 내가 속썩인 거를 몇 번을 들었는데 들어 임마. 양손 두 발 다 들어. 예.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목사님도 몰랐어요. 그 아이를 낳는다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몰랐어요. 물론 제가 낳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일부분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크고 났을 때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철없고 부끄럽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마치 나에게 뭐든지 다 해줘도 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뭘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말을 안 들었음에도 오늘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고, 수빈이가 때를 쓰고 이상한 짓을 해도 부모님이 한없이 사랑해주고, 에어팟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음에도 조용히 넘어갈 수 있고. 왜 그래요? 수빈이가 이쁜 짓 수빈이 가끔 해요. 가끔 많이 해요. 아이고 엄마랑 싸우겠네 오늘 가정 불화이라. 해요 하는데 그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돼요? 다시금 반복되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다는 것이에요. 불평불만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반복되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내리셨다 그래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즉각적으로 바로 벌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독뱀이 나타나서,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마구 물어서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이 이처럼 큰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싫습니다 라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본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만 정연이를 진짜 미안하다 네가 괜히 정면에 있어가지고 정연이를 진짜 아무런 통제 없이 가만히 놔두면은 정연이가 착한 짓을 할까요? 나쁜 짓을 할까요? 넌 이따가 따라와라.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지 정연아? 그래? 아무런 통제 가운데 놓여있지 않다면 내가 아무런 통제 가운데, 그래 목사님이 아무런 통제 가운데 놓여있지 않다면 이 시간에 뭐 하고 있겠어요? 나한테도 따라와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육신이 하고 싶은 거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먹자, 마시고 놀자 이러고 있겠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진다는 거. 왜요? 내가 통치가 나이기 때문에요. 왜 죄가 중요하냐? 그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불신앙이 왜 심각한 죄냐라고 한다면은 자신을 통제할 더 이상의 방법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그들을 가벼이 여기시지 않고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했나요? 7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금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들 때 누굴 찾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로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어떠한 광야에서 어떠한 어려움만 만나면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왜 당신과 하나님께서는 나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애굽에서 종살이로 그냥 살게 하지 왜 밖에서 죽게 했느냐라고 이 불평하던 사람들이 어려움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간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이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떠한 일들을 하셨나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이 장대의 높이에 매달린 뱀의 형상, 놋뱀의 형상을 쳐다본다면은 뱀에 물렸더라도 너희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보세요. 만약에 저기 장대가 있으면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힐끔 봤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내가 전심전력해서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놋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놋뱀을 봅니다 라는 이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연지야 목사님 뭐라 그랬어? 그치?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은이 조심해.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놋뱀을 하나 달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니까 당연히 쳐다보겠죠. 응시하겠죠. 집중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구나를 삶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쳐다보고 살았겠죠. 그래서 그 쳐다본 자마다 어떻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독을 정화하는 노새선질 뭔지 알죠? 시옷 발음 노새 성질이 어떠한 그 불뱀의 독을 정화해주는 능력이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능력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능력과 방법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놋뱀에 들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라가 아니라 저 진흙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런 자마다 살리라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흙탕에서 몸을 비볐으면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놋뱀에 올려져 있는 장대 위에 올려져 있는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표적 사건이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떠한 능력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저 장대를 쳐다보는,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쳐다보는 장대의 본 그 행위가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채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 심령 가운데에, 각 사람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취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장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그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도 있어요. 터무니없이 그러한 행위들 용어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이 시키실 그 일의 성공 여부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공 여부가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 너무 아파가지고 죽기 직전이어서 장대를 쳐다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 마음을 쏟는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아파서 장대를 못 보는 친구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장대를 보게 하시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에 내가 그 마음을 다해서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학창 시절에 다른 공부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목사님 집이 가난해서 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걸 해야겠다라고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쳐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공부를 완주하게 되었어요. 다른 어디에서 빚을 진 게 아니라 그냥 가게 됐어요. 어떻게든 해결이 됐어요. 훔치지 않았어요. 해결이 됐어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들, 어려움들, 막막함 가운데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어떤 마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셨지, 이 마음을 쏟았던 것이요. 그 놋뱀을 바라본들 자마다 어떻다 그래요? 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놋뱀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신약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광야의 이 사건들을 예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텐데, 그 돌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 삶 가운데 떨어진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너희가 결코 그 죄악 가운데 멸망치 않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작 저 노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고백하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회복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결코 모든 사람들을 그 심판 가운데 가두셨지만 그 심판 가운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에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삶 가운데에 죄의 삶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노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뱀이 뭐길래 당장 내가 독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죽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살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의 삶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 어떠한 능력이 내 앞에 놓인 환경은 똑같은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고 작더라도 사용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큰 달란트를 주셨겠죠. 어떠한 사람들은 작은 달란트를 주셨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가 큰 달란트고 내가 작은 달란트고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쓰임받고 있구나 라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하였다면은, 비록 알고서 깨닫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사오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 가운데 놓여져 있고 나의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고백의 기도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아니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았사오니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으로 그 삶을 선택하였다면 오늘의 삶 가운데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들에게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릇명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수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강예원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다은 학생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원금 잘 보내게 찍찍찍 감사원금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다원 학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에 장대에 매달린 노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해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예배 몇 시에 드리죠? 늦지 않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당 리모델링이 계속 2달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층 복지관에서 예배 드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3층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2023년도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때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10월 29일 토요일 사랑의 연탄 나누기 전교인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참가비가 5,000원인데 모두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 전원에게 또 이제 소정의 상품도 기념품도 나눠주고 또 먹거리 부스도 운영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000원 낸 거 교회에서 갖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거기에다 전부 다 이렇게 기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탄 불우한 이웃에게 연탄을 나눠주고 이런 걸로 사용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학습과 세례 받는 학생들 중2부터 우리 학습과 세례 받는 학생들 반별로 선생님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